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까지 두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하루와 또 성도가 모일 수 있는 이 귀한 한밤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또 다짐하며 내일 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들을 찾을 때에 우리의 생각들이나 우리의 뜻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또 굴복되어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또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봤던 걸 공부했던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다서를 같이 공부했는데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좀 어려웠었나요? 유다서가 별로 말씀이 없으시네요. 유다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유다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해버린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무법주의자, 그래서 도덕적으로 굳이 꼭 깨끗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쾌락만을 추구하는 마음의 기쁨과 마음 가운데에 안정, 또 자유, 안식 이런 것만 찾는 사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판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부정해버린 사람들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유다는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인물이 가인, 두 번째 인물이 발람,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고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아벨을 시기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에 가득 채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누구의 다스림을 받게 되느냐 하면 다른 생각과 다른 것의 지배를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유다서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한 장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정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에 살아서 움직여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유다서를 봤고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같이 살펴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교회를 같이 살펴봤냐 하면 기억나시나요? 세 번째 교회 에베소 어머나 말고 서머나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유가 그 한 성경을 한 달 동안 그 이상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듣고 나면 일단 비워야죠. 그래 다음에 또 다른 게 들어오죠. 오늘은 한 번 더 반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됐냐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유다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누구처럼 되느냐 하면 안디바처럼 되죠. 우리 지난번에 뼈대 세우기 할 때 안디바라는 이름이 또 한 번 나왔죠.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할 때 안디바도 나왔었죠. 그 안디바 아닙니다. 버가모에서 이야기하는 안디바는 그 안디바가 아니고 정말 버가모 교회 안에 평범하지만 또 이름도 없지만 그 이름을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에 단 한 번밖에 기록되지 못한 인물이었지만 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고 옳은 것은 옳다. 천지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천지가 뒤집어져도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좌우에 날센이 아니죠. 날선. 날이 서 있는 거예요. 날이 서 있는. 칼은 칼인데 날이 서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날이 서 있는 검을 가진 자. 그 자가 누구냐 하면 안디바고 또 그 자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우리들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불편한 마음과 심기들은 잘라서 버릴 수 있고 거기에다가 내가 긍정의 고개를 끄덕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곳에 올 때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많은 유혹과 많은 조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조건들 가운데에서 내가 어디에다가 고개를 끄덕거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이곳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어쩌면 안디바가 살았던 삶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삶들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했던 내용들은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권위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권위가 첫 번째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죠?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 하면 거듭나는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밤중에 관원인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이 그냥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겁니까?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또 성경을 읽고 보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온전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누구처럼 답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 니고데모처럼 온전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종종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생일이 2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생일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질 사람입니다. 내가 이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시면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육으로 한번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저는 6월 25일이 생일이고 한번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누나는 8월 15일이 생일이고 기억나시는가요? 참 그렇게 맞추기도 어려울 텐데 자 이렇게 육신의 생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일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언제 무슨 날 몇 월 며칠인지 기억은 못하지만 이 날은 분명 존재하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것은 반드시 한번 있는 일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성령으로 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으로 인생에 태어날 때 그 인생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어야 하는 자로 보이는 것이죠. 자, 무엇으로 생명을 얻어야 하느냐 하면 성령으로 영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이 없으면,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영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맺어서 인격적인 영접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영이 하나님 앞에 다시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이 얘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대답으로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봤던 본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본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자,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후반절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간 자.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을 들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로 무슨 능력과 무슨 용도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며 하늘로 올라갈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14절에 뭔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15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저는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자,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여기에 믿는 자라고 하는 것에다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두고요. 저를 믿는 자, 이퀄 뭐냐 하면 영생을 얻는 자예요. 얻은 자예요.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다가 담아둔 다음에 우리가 성경들을 구약을 볼 때에 더 확인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우리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읽는 말씀들 가운데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하늘에서 올라간 자. 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죠. 자,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오르신 이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처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독생자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자주 설명을 해드렸죠. 독생자, 외아들, 이 내용들을 자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독생자라는 뜻은 스스로 나신 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인생의 육을 입고 그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며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생들에게 피를 흘려주시려고 했던 모든 계획, 이 계획이 우리가 그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웠죠. 또 뭐라고 불리웠느냐 하면 인자라고 불리웠어요. 사람의 아들, 또 혹은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불리웠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로 불리웠느냐 하면 마리아,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불리웠죠. 그러나 그 속에는 누가 계셨다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 계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왜 기록됐느냐 하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시 어떻게 됐죠? 15절에 저를 믿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6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를 믿는 자 그랬어요. 자,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믿으려면은 무엇인가가 필요하죠. 믿음에는 함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알미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믿음은 바른 지식이 선행돼야죠. 내가 믿으려고 하는 내용이 진리여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확신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믿는다는 말 안에는 무엇이 전제되느냐 하면 어떠한 사실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14절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라는 말을 저를 지금 14절에다가 두었고, 그렇죠? 전하는 게 뭐냐면 14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뭘 들었어요? 뱀을 들었어요. 자, 그 어떤 사실, 그 사건, 그것과 같은 사건을 믿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옛날에 수학 문제나 산수 문제를 풀 때 풀이를 먼저 하죠. 그런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예제가 하나가 있죠. 엑서사이즈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본 문제를 풀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예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은 실제로 그 답을 풀이한 것이죠. 이렇게 한번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자, 그래서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똑같이 뭘 얻게 하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은 결국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면 그의 아들을 보냈어요. 자, 이 사건과 어떤 사건이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은 어떤 예제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하고 무엇 사건하고 지금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뱀을 어떻게 했습니까? 뱀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랬어요. 인자도 어떻게 돼야 되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이 들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요건가요? 우리 글이 참 어렵죠. 무슨 뜻이에요 이게? 뱀을 든 것 같이. 들었다. 이 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들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 말은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성령이 오신 후에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들렸다. 어떻게 들렸냐 하면 높이 들렸어요.
자, 높이 들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어떻게 되시느냐 하면 들려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구약을 찾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훈을 또 그림자를 한번 구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의 여정을 지도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런 지도 하나는 가지고 계시면 좋겠죠.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이거 있었나요? 지난번 공부할 때 있었던가요? 없었어요. 이때는 제가 못 해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출애굽에 대한 과정들을 쭉 담고 있는데 출애굽의 첫 출발지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자, 어디에서요? 출애굽의 출발지는 어디겠어요? 답을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출애굽의 출발지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뭐. 애굽 어디에 있어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 1장 얘기하는 거죠. 어떤 땅에서 출발을 합니까? 자, 어느 땅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자, 이 고센 땅에서 출발하죠. 고센. 고생을 세게 했다. 그래서 고센 땅인가 모르겠어요. 고생이 센 땅.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학교 공부도 똑같고 성경 공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비돔과 라암셋을 쌓는 일을 했죠. 집이나 흙을 주면서 뭘 쌓게 하느냐 하면 이 고단한 성을 쌓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합니다. 불러냅니다. 왜 이스라엘을 불러냈을까요? 이 얘기는 무슨 질문과 똑같으냐 하면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왜 여러분에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생과 구원을 주셨을까요? 하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다른 질문이 아니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냈을까요? 1번, 너무나 고생하고 힘들었으니까 좀 더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2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3번, 잘 모르겠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니까. 자, 출애굽을 하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인도에 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로 오게 되느냐 하면 홍해를 건너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지도로 그려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데 여기를 이제 건너죠. 안 보이죠? 여기는 손이 보이는데 저기 가운데 홍해를 건너면 해놨죠. 3번. 자, 저 자리를 건너죠.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자, 진흙밭을 밟고 지났다. 아니면 마른 땅을 밟고 지났다. 3번 잘 모르겠다. 막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뭘 밟고 지나야죠? 바닷가에 갔으니까 진흙을 막 밟고 지나야 될 거예요. 근데 뭔 땅을 밟고 지났다고 돼 있죠? 마른 땅을 밟고 지났어요. 그래서 좌우에 벽이 됐어요. 애국 군대는 따르다가 물에 다 수장이 됐고 그것들이 지금 전부 다 사실적인 것들로 증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들어가서 그 수중 촬영을 해서 보니까 산호초가 있어서 다른 산호초하고 좀 달라 보여서 쭉 살펴보니까 금속 탐지기로 이렇게 금속 탐지를 해보니까 그 산호초 모양이 뭐처럼 생겼냐 하면 마차 바퀴처럼 생겼죠. 마차 바퀴가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쇠로 되어진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산호초 모양을 갖고 있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하나님이 그리 말하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리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 때문에 불평했습니까?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어때요?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르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자, 그래서 마라에서 목이 말라 불평했던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라 그러니까 꼭 여자 이름 같네요. 민수기 11장 자, 2절에 1절부터 한번 보시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베라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 다베라라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다베라라고 보이나요 지금? 네, 다베라라고 보이죠? 저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요? 지금 민수기 11장에 있었던 사건이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뭘로요? 어떻게 했습니까? 11장 1절에 보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거나 어떠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나만 듣고 성도만 듣고 주변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생기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다급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한 번만 또 용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베라라고 칭했어요.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그랬어요.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신약에도 그랬죠. 우리가 유다서도 그랬죠. 유다서 속에서도 보면 교회 가운데에 섞인 무리가 있는 거죠. 늘 구별된 자 가운데에 섞인 무리들이 함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매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만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지금 어디를 추억하고 있고 어디를 기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들이 이들과 별반 다른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흰 돌과 그 다음에 만나와 새 이름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을 겁니다. 만나는 누구라고 우리가 배웠냐 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양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찬식 때만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생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물려요, 안 물려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먹고 싶은 거죠? 옛날에 먹었던 음식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이런 음식을 먹어서 힘이 불끈불끈 솟았는데 이 만나를 먹으니까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안 솟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걸 보죠. 이렇게 이제 쭉 빨간 선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에도 신광야가 나오고요. 여기 신광야가 나오죠.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볼 때 신광야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이 신광야가 여기인지 그 다음 바란 광야 위에 있는 이 신광야를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데스라고 하는 곳,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누가 죽느냐 하면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미리 저기서 죽을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미리암이 미리 몰랐어요. 자,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민수기 20장. 1절. 1절에 보시면 정월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이런 지도를 보고 보니까는 조금 이해가 좀 되죠. 여기에서 미리암이 죽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데가 어디죠? 여기에 있어.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은 어디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죠? 훨씬 더 지금 위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여기로 올라가야만,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부엘세바가 있고 헤브론이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네요. 그리고 베델이 여기 있고 여리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베델 세우기 때 배웠죠. 구약 성경의 여리고와 신약 성경의 여리고의 위치는 조금 다르다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 쪽으로 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디에 머물렀어요? 지금요. 여기 지금 미리암도 죽었어요. 자, 이 위치쯤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초탈진 상태죠. 완전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일 수 있는 곳까지 지금 와 있어요. 지책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여기를 지나서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쪽으로 들어가든지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곧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족속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과 에돔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를 들어갈 때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든지 들어가면 될 텐데, 자,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에돔 왕이 이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미리암도 죽었어요. 그 다음 또 누구도 죽느냐 하면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광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론은 어디에서 죽느냐 하면 여기에서 죽죠. 지도에다 잘 누가 표현을 해놨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드렸던 그 지도에다가요, 이렇게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이곳에서 미리암이 죽었고 이곳에서 아론이 죽었고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가면서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어디로 한번 보느냐 하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 앞쪽을 좀 넘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디를 한번 보시면 되느냐 하면, 자, 앞쪽을 한번 보시면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여호와께 20장 16절입니다. 14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14절. 에돔의 진로 방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그랬어요. 이게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가데스가 어디고, 그 다음에 에돔이 어딘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저기 있는 에돔에게 자, 뭔 부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열조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하였더니 애굽은이 우리 열조와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 하라 하였더니, 왕의 대로 그러니까 기억납니까? 지난번에 지도를 제가 뽑아 드릴 때 뒤편에다가 족장의 길과 왕의 대로 한번 제가 보여드렸을 거예요. 해변길도 보여드리고. 자, 그래서 이 왕의 대로 그러면 어디로 통과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 지금 에돔에서 저 사이길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올라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지금 허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 땅 쪽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물물도 건드리지도 않고 포도원도 건드리지도 않고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에돔 왕이 고개를 그래 끄덕끄덕 했겠어요? 고개를 저었겠어요? 자, 장장 남자만 60만인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기만 지나가도 풀이 다 마를 판인데 거기를 지나가게 하겠냐는 거죠. 자,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그랬어요.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아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줄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라 하나. 그는 가로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직로로 어디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돌아야죠?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돔 땅 지경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야죠? 에돔 땅을 밟지 않는 곳으로 돌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어땠겠어요? 아이고, 이제 고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에돔 왕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까 22장 8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 21장이죠. 21장 아까 4절로 한번 가보면 자,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팍 상한 거죠. 이제 이렇게 둘러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까지도 광야 길 고생한 것만 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자,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봇에 진쳤고 오봇에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제 진행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자 불뱀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지도를 그린 사람은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디에 진을 쳤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곳에 지금 진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고 살아갔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뭐라고 불평했느냐 하면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무엇이라고 불평했느냐 하면 애굽을 추억했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죠.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마찬가지인 것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왜 이렇게 빨리 구원을 받아갖고 좀 늦게 구원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못해보고 저것도 못해보고 성질을 확 내자니 십자가를 못 박힌 예수님이 보여서 성질도 마음대로 못 내갖고 이래 저래 참 불평불만이 많더라는 거죠.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교회만큼 불평불만이 많은 공동체도 없을 것 같아요. 개모임도요 어떤 이익을 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이익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은 불평불만을 하죠. 근데 교회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교회 가운데에도 무엇이 많은 것을 보느냐 하면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많다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그런 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한 번 만났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서 출애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민족이 이런 기적을 보았느냐라고 신명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같은 이적과 기사를 맛본 민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이런 교훈들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먹는 이것이 너무나 박하다. 이렇게 불평했던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평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7절 한번 봅니다. 자, 원망함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뭘 했다고 표현하느냐 하면 범죄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뭐냐 하면요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배가 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좋으면 좋아 죽겠다. 좋으면 살아야지 왜 좋아 죽어요? 늘 우리들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에 큰 것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밀어내는 겁니다. 내 심령 안에서. 그래서 내가 원망과 불평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내가 부정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다른 이방들이 뭘 봐야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백성들을 통해서 봐야 하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가 내린다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들처럼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면 원망과 불평과 많은 불편한 마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둔다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대로 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만 하죠? 여기 뭘 보내요? 불뱀을 보내요. 징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해야 할 자로, 인정해야 될 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뱀이라고 하는 걸 보내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과정들이 있다고요. 내가 고집하는 것이 있고, 내가 꺾여지지 않는 것이 있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고, 내게 아직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에 아무런 징계가 오지 않는다.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뭘 보내느냐 하면 불뱀을 보내죠. 자,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불러오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겠어요? 누가 간절히 불뱀을 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으로 뭘 간절히 원한 거죠? 불뱀을 간절히 원한 거죠. 그 욕구와 그 욕망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불뱀을 보내게 합니다. 자, 그래서 물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물렸으니까 살만하겠어요? 자, 광야에서 나온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맛봤어요.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주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고 즉시 채워주셨습니다. 간혹 가다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에게 곧잘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만나를 먹으면서도 아까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그렇게 불평, 불만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말고요. 이 세상에 있는 고기들 달라는 거예요. 맛깔스럽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었어요. 이걸 먹으면서도 불평, 불만을 합니다. 자, 누구를 찾아와서 불평, 불만을 했겠어요?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 불만들을 합니다. 자, 여기 아까 21장 지금 4절,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제 불평, 불만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냈어요. 자, 불뱀이라는 건 이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나 이쪽에 많이 있는 뱀인데 독사 가운데 한 종류인데요. 불이 붙는 듯한 그 반점, 붉은 반점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불뱀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불붙은 뱀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뱀이 이렇게 광야길을 이렇게 샥 하고 가는 걸 보면 마치 그 뱀이 뭐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느냐 하면 등의 모습이 붉은 반점들이 있어서 햇빛에 반짝거릴 때 불이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림이 아니라 먼 뱀이죠, 지금요. 불이 붙어 있는 듯한 뱀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뱀이에요, 이렇게. 뱀 쳐다보면 기분이 좋죠. 괜히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길에 뱀이 보이면 섬찟해서 핸들을 탁 틀어요. 피했다가 나중에 좀 가다가 생각하니까 어때요? 내가 섬찟은 놀랬다는 게 성질이 나서 어떻게 해요? 차를 후진해서 다시 한번 갈리고 지나가야 속이 시원한 게 뱀이에요. 왜 이제 뱀한테만 꼭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개구리가 펄쩍 지나갈 때 놀래면 아이고 내가 개구리를 피해줘서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뱀은 피해주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자끈 밟고 지나가야 속이 시원해요. 자, 그래서 이 뱀이 사람을 물었어요. 누구를 물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들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뭔 동영상이냐 하면요. 이 뱀의 독을 지금 뽑아내는 거예요. 뭘 하는가 한번 봅시다. 소리는 안 들어도 상관없고요. 뱀의 독이에요. 자, 뱀의 독을 취한 건 항아리 속에다 다시 집어넣고 주사기로 뱀의 독을 쫙 빨아 올렸어요.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피에다가 뱀 독을 한번 떨어뜨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뱀의 독을 피에다가 넣고 흔들었어요. 몇 초 안 되죠, 지금 흔든 게. 어떻게 됐어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불뱀이 와서 콱 물었어요. 자, 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죠. 그 불뱀에게 물리면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나는 안 물려봐서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불에 댄 것처럼 뜨겁답니다. 말 그대로 확하게 막 열기가 올라오면서 아주 뜨거운 느낌이 드는 그런 독특한 뱀의 독을 갖고 있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피가 응고돼서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떡이 돼서 어떻게 되겠죠? 죽어버리는 거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내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받는 날 우리들 10년 가운데 수혈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집회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는 원래 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죽을 뻔한 사람들을 뱀에게 한번 물렸던 예수님이 혈청을 가진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뱀의 독을 이긴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풀 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래 뱀에게 물렸던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뱀의 혈청을 가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피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어떤 피하고 지금 싸우느냐 하면 뱀의 독하고 싸우는 과정들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최승리하기도 전인데 뱀이 떠났겠어요? 떠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끌려서 광야에 오셨을 때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죠. 예수님을. 자, 시험하고 난 이후에 뱀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난 이후에 사단이 완전히 물러갔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잠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잠시. 그리고 언제 다시 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단이 와서 극렬하게 일을 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힘을 가했던 자가 사단인 것처럼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사단이 떠나가느냐 하면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들 발 옆에 지금 불뱀이 드글거리고 있습니다. 보여요? 봐야죠. 이제 오늘은 그거 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옆에 지금 불뱀들이 막 돌아다녀요. 콱 물려고 하는 거죠. 자, 콱 물리면 이제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죽어가는 거죠. 죽어갈 때 어떻게 하랍니까? 이제 죽어갈 때. 자, 여기 보니까 죽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21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왜 하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달았을까요? 많은 그 재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천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달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모양을 달 수도 있을 텐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롯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햇빛이 비칠 때 무엇하고 똑같은 느낌이 나느냐 하면 불뱀과 같은 느낌이 난답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 놋뱀은 이제 이 말씀이 쭉 정리되어져서 예수님은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뭔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는 한 구절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누구의 것이 됐냐면 우리의 것이 되어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어떠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여전히 사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사단의 그 독에 물려서 그 권세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것이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그 자유함과 영생을 얻은 그 기쁨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영생이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뭘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그 능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믿는 자라고 되어 있었고 여기는요. 9절에는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쳐다본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들 삶들 가운데 동일합니다. 이제 누구를 쳐다보고 살 거냐는 거죠. 뭘 쳐다보고 살 거냐는 거예요. 자, 불뱀하고 놋뱀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불뱀은 뭘 갖고 있죠? 사람을 죽이는 뭘 갖고 있어요? 독을 갖고 있어요. 자, 놋뱀은 형태나 모양은 뭘 닮았어요? 햇빛이 반짝할 때 뭐하고 똑같은 느낌을 갖습니까? 불뱀의 모양을 똑같이 가졌어요. 자, 그런데 그 놋뱀 안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아요? 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 놋뱀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이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뭘 입으셨습니까? 죄인의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러나 요한 1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육신은 입었지만, 그죠? 불뱀의 모양의 옷은 입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어디에 달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높이 들렸어요. 장대에 매달리셨어요. 자, 민수기의 사건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며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맛보고 살아간 것이냐 하면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만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다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불뱀은 어떠한 치유의 능력도 없어요. 그렇죠? 불뱀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쳐다본 즉 살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쳐다보겠습니까? 누가 쳐다보겠어요? 뱀에게 물려서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는 다급함을 가진 사람, 간절한 사람을 가진 사람만이 뭘 쳐다보느냐 하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영생을 얻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삶들 가운데에 불뱀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묻습니다. 왜 여러분을 물었느냐 하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떠난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불뱀에게 물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열이 오르기도 하고요. 피가 멈춰버릴 것 같은 그 고통들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피가 떡덩이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 10년 가운데에서 능력이 되지 못하고 덩어리가 돼서 고지혈증처럼 덩어리가 되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겁니다. 늘 찌그려져 있고 늘 불평불만하고 이것의 치료약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죠.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하면 쳐다본 즉 살리라고 하는 저를 믿는 자는
신이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면 믿음의 주예요. 주권을 갖고 있는 주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하면 온전케 하시는 이에요. 이미 우리는 온전해진 자들이죠. 영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온전케 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삶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선언하고 있느냐 하면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무엇을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과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으로 또 영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징계들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구원함을 받을 때도 이 과정은 동일하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과정은 동일합니다. 쳐다본 즉 산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구원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승리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고 그날 만났으니까 더 이상 안 만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삶들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내 마음 가운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덩어리 같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거들랑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이냐 하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요? 그러면 누가 사느냐 하면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또 생명을 얻는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삶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놋뱀을 매달았대요. 네, 이렇게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저게 능력일까요? 저 놋뱀이? 네, 저 놋뱀이 결코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무엇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쳐다본 즉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을 더딥혀서 늘 살아있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답게 영생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귀한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을 때가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삶을 내 개인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죽어가는 모습 이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교회를 버려두지 않도록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심령 가운데에 정말 놋뱀을 쳐다볼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진정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했던 그 말씀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